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가장 주님만 기쁘시게 드리는 영광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내려오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깊은 속까지 살피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존심을 붙들고 내 실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여전히 높아지려는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붙잡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해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뢰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회 곳곳에 불의와 갈등이 넘쳐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이 닿지 않는 땅에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복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에 나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가정, 학업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계획과 소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길과 피할 길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기대합니다. 단위에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완성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교회 안에 있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면서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 사람일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VRP, Very Resourceful People. 이들은 교회 안에서 매우 생산적인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모델이 되는 사람일 수 있고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지는 멘토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로서 인성과 영성을 골고루 갖춘 사람들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탁월한 사람들이며 또 교인들 안에 열정에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VRP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보통 끝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둘째는 VIP입니다. Very important people. 이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개인적인 친구들일 수 있고 또 사역에서 공통된 소명을 나누는 사람들일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열정과 그리고 신앙관을 서로 함께 공유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또한 적어도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는 목회자와 함께 같은 소명과 의식 또는 신앙관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목회자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룹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목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도 매우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VTP입니다. Very Trainable People. 이들은 교회 내에서 훈련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또 성장의 꿈을 꾸며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더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열정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을 쉬지 않고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VNP입니다. Very nice people. 이들은 교회 내에서 그저 좋은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언젠가 그 공동체 안에 작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칙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어느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결과 전체를 100이라고 볼 때에 그 중에 80%에 해당하는 결과가 전체 공동체의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일종의 사회 통계학적 법칙입니다. 바로 이러한 파레토의 80대 20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법칙의 관점에서 이 VNP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다지 튀지 않는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는 목사에게 다가와 살짝 웃으며 인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이면서 하지만 동시에 교회 사역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 명목상의 신자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VBP입니다. Very broken people. 이들은 일명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소름 끼치는 아픔과 실직과 질병과 교제의 단절을 맛본 사람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는 이유나 정황들은 사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처하고 있는 환경과 조건들은 사실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VBP의 사람들은 다소 독특한 성향이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부드러운 관계를 잘 만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VVP입니다. Very Vocal People. 이들은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들이 하는 말은 불평, 우는 소리, 비난, 논쟁, 항의, 이의 등을 제기하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때로 목회자의 약점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화를 잘 내며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매우 부정적이고 또 교회에 혼란을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늘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VDP입니다. Very Draining People. 이들은 말 그대로 진을 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약화시킵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부정주의자들로 문제를 생산하며 또 때로 교회를 파괴시키기도 하며 사람들의 감정과 또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자꾸만 벽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교회를 자주 옮기고 또 교회나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일삼으며 또 조직이나 공동체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잘 환영을 받지 못하며 어쩜 이미 이전에 있었던 단체나 교회로부터 쫓겨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바로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공동체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되어지는 교회, 또 되어가는 교회, 함께 보듬어가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사람의 숫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절대적으로 적은 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예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최소 10명 이상의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어쩌면 그렇게 모여질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이 교회 안에 일부러 어떤 역동성을 집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통해 자꾸만 맞물리게 하시고 또 의식하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 대하여 충분한 동의도 있지만 또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고민하게 하고 의문도 갖게 하고 또 경계심도 갖게 하셔서 무언가 살아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무언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강한 힘을 길러 나가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교회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 또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언가 내 기호에 따라서 내 호불호에 따라서 취사 선택이 가능한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서로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끊임없이 나의 뜻이 아닌 또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가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반복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또 2장의 본문은 오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노력 4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절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권면, 그리고 위로, 교제, 또 긍휼 또는 자비입니다.
우리가 본문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성도들의 애씀과 노력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이 여기서의 권면이라고 한 말은 영어로는 encouragement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 주게 되는 어떤 신앙적인 격려 또는 믿음의 위로, 또 말씀으로 다가가게 되는 모든 용기와 힘의 북돋아줌 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여기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nsol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부드럽게 위로하다 또는 부드럽게 달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는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서 오고 가고 있는 모든 위안 그리고 상처를 감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실 누군가로부터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내 자신도 어느 날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했듯이 그 사람에게도 그러한 똑같은 치유가 베풀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사랑의 위로로 다가가더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어떤 교제, 친밀함, 또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성령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교제입니다. 이것은 다시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어떤 일치와 화해의 작업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 관계와 만남에 있어서 늘 그렇게 성령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노력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긍휼 또는 자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 또는 자비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우리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져 있는 어떤 동정심 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고 또 성도들과 서로 관계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누군가에 대하여 그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진심으로 아파하고 또 공감해주고, 때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그냥 그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과 또는 자비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네 가지 성도의 노력, 권면, 위로, 교제, 또 긍휼이나 자비라고 하는 이 노력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한 우리의 필수적인 노력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도대체 어느 공동체에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로 나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순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냥 마음이 움직여져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력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서, 그런 내 자신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저절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가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러한 교회를 위한 우리의 열정과 그러한 노력들이 사실 분명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 어느 측면에서 보면 우리 또는 서로의 관계들 안에서
적지 않은 낭패를 보았던 것도 사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즉 나의 어떤 신앙적 격려와 믿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정말 타인을 위하여 순수하게 용기와 힘의 북돋아줌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부담을 주고 거리감을 주고 또 본의 아니게 우리의 진심이 왜곡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주고 보듬어주려고 다가갔는데 오히려 그러한 나의 순수한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로 바뀌어져서 전달될 때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은 교제 가운데로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었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만난 성령님을 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 초대와 그 노력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오히려 더 공동체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더 단절감을 경험하는 이유도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이나 자비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그 순수하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언젠가 어느 순간 무참히 누군가에게 질팔피군을 당하고 또 거절함을 당할 때가 있었고 또는 그러한 순수한 도움이 정말 그냥 순수한 도움이 아니라 어떤 조건적인 도움으로 오해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곤란을 겪을 때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사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또는 무언가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다른 무언가를 위하여 내 안에 그렇게 노력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는 왜 자신의 그 순수한 마음이 그런 식으로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항변하다가 오히려 공동체 안에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급기야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이 교회 안에서 이상한 장벽 같은 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편견 그리고 증오에 이르기까지 급기야는 정말 교회 공동체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다툼의 공동체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히 갖추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패치 역할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것은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것, 뜻을 합하라고 하는 것,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 그 모두가 우리에게 다 한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또 무슨 사랑의 위로나 또 무슨 성령의 교제나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한 노력들을 교회에서 실천해 나가게 될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그 밑바탕에 오늘 말씀과도 같이 그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한 마음, 하나의 마음. 그 하나됨의 원칙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들어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의 높이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는 마음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오름의 수준을 내 자신이 기꺼이 나의 오름의 수준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교회 안에서 있는 그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게 될 때에 물론 그 안에는 명백하게 진리로부터 어긋나 있는 사람들의 유형들도 있습니다. 정말 명백히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적어도 나만이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내 경험만이 또 내 주장만이 최선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바로 그 생각을 우리는 철저히 믿음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읽게 될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항상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름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오름의 기준을 먼저 지지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옳은 기준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오름의 기준을 먼저 수용해 주어라. 여기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 또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 다 내 자신의 높아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툼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보이고 싶어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내 자신을 자꾸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 허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주목받게 하고 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겸손의 신용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낮은 자리에 내 자신을 위치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왜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하며 우리는 왜 이렇게 성도들을 대해야 할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없애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고 또 분위기만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 낮아지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 낮아짐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높음을 버리고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사람처럼 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낮아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분열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숫자가 2명 이상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사실상 그 어디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만 보아도 얼마나 그 분열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마다 다른 사람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의 하나님인 것처럼, 또는 그 두 분의 하나님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과시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신의 옳음만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나음만을 주장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는 결코 기쁨이 없고 화해가 없고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부터라도 예수님의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이웃으로, 사회로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같은 사랑을 품는 것이고, 또 뜻을 합하는 것이고,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위하여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이 공동체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그 지점에서 진정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진짜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이 향기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득히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향기를 맡으면서 또 이 향기를 전파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옳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내 자신이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오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의 성도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서로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낮아짐의 겸손을 우리 교회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까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응답의 찬양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삼 절 4절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와 또 주일 말씀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벽 경건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4일인데요. 다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좀 내 안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많은 응답 받으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격려합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양육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또 목회자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이 거룩한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입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사랑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과 주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삶에서 누리는 것들이 모두 다 주님께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와 더 큰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마음과 또 공부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지향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